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아까 우리 지수가 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뭐 PPT 없냐고 해서 오늘은 놀라운 일을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말씀이 떴습니다. 네, 제 인생에 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 띄우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펼치면 좋겠고요. 없는 친구들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운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를 생각하라. 아멘. 자, 혹시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은 어디에 연결되는 말씀이냐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연결되는 말이에요. 혹시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는 친구들? 제가 쓸데없는 거 물어봤죠?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사랑의 노래로 아주 유명한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혹시 어딘지 아는 사람? 신약 성경에 그 사랑이 없으면 뭐 아니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어디에 나올까요? 고린도! 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야, 확실히 우리가 훨씬 신학적인 공동체예요.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그죠?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것만큼 유명한 성경이 있어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그 한 50대 후반들 얘기하는 거고, 제가 붙인 별명이 있어요.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이게 보통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무슨 말이 반복되느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등장하고 나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고, 어떤 사람은 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무한 반복되듯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마치 우리에게 이 사람들의 살았던 삶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면, 이제 갑자기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그 수많은 연대 속에 나타났던 이 사람들이 대합창을 하는 거예요. 무슨 합창을 하느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좀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이분들이 뭐라고 합창을 하는지. 아까 막 우리 지미선 자매가 할렐루야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그 어마무시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갑자기 합창으로 부르는 멋진 노래가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만, 이런 식으로 했겠냐? 좀 감정을 넣어서. 그치? 감정이라고는 어디 그냥 다 어디 동대문시장에 팔아먹은 것처럼 같이 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삶을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저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되게 헷갈리는 말이지만 솔직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다 달라. 진짜 달라요. 우리가 애니어그램 했잖아요. 9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 것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들 얘기는 너무 허다하게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문식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사모님하고 첫사랑이었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이문식 목사님은 안 다니고 있다가 그 순정남, 몸은 떡대 같은 분이 어떤 여자 한 명이 쑥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녀의 자선과 가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막 따라가는데 교회였어요. 기독교 엄청 싫어하셨거든요. 기독교 엄청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방위를 했어요. 방위가 뭐냐면 군생활인데 아주 애매하게 짧게 하는 사람들을 방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문식 목사님은 많이 짧았어요. 이게 이제 18개월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앞뒤를 자르고 이렇게 군생활을 하셨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제대했습니다 이런 경우였어요.
군생활을 하시면서 사모님을 따라가지고 교회를 가기 시작해요. 진짜 애타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가서 한번 만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사람 갖고 막 손목 잡아서 따라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하나 이무식 목사님이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이무식 목사님 그 수면 내시경에 걸렸어요. 일어났는데 이제 하면 자기도 모르게 속에 말이 나오잖아요. 뭐라 그랬다니까, 저 사실은 100kg 넘어요. 간호사가 물었대. 간호사가 몸무게 안 재고 몇 킬로라고 하니까 90 몇 킬로라고 거짓말을 하신 거야. 이번에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수면 내시경 깨자마자 첫 마디 사실은 100kg가 넘어요. 왜냐하면 몸무게 따라서 주사 투약량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순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무식 목사님이 참 멀리서 보고 있다가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사모님 왔다 피아노 반주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멀리서 보고 있다가 그 사모님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됐고, 교회 왔다가 설교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좀 독특했어요. 뭐냐, 뭐 은혜 받아서 보통 보면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이무식 목사님은 책 한 권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절대자이신 분이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신의 길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 말에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 우리 그런 말 보면 쓸데없이 난 어릴 때 희한하다,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뭐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말은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제 본 것처럼 이무영 목사님은 보면 신학적으로 볼 때 만났다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울컥한 건지 어제도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있었더라고. 보니까 조금만 기도 더 했으면 눈물이 날 뻔했다 이런 친구도 있던데, 굳이 안 울어도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예수를 만난다는 게 사거리에서 어디에서 만난다, 스타벅스에서 만나죠. 오 주님, 오 롱타임 노스 이러고 가지고 같이 아메리카노 한잔 하실까요? 아메리카노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또 판타지가 있어. 예수를 만나면 처음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 이런 거잖아요.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구원 그 이후에. 예전에 아주 유명한 책이었어요, 이 책.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 자,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고 하나님 도와주신 게 참 많았지만 참 신기한 게 일어났어요.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과 고난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어려움들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와, 학교 없는 세상, 와! 그치? 근데 우리에게 별로 감동이 없어. 홈스쿨링 하는 애들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어마무시한 애가 한 명 왔습니다. 16살인데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16살. 급식을 처먹고 있을 때 걔는 대학을 간 거죠.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에요. 계속 우리 아들 학교 갔다 와서 배고파요. 밤 11시까지 배고파요 하다가 정말 배고프다는 얘기를 한마디 하고 주무신다. 얘는 아빠가 물었대요. 넌 홈스쿨링 하고 싶냐 아니면 그 대안학교를 다니고 싶냐. 다 싫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작년 한 해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쌈박하게 작년 안에 다 끝냈어요. 검정고시. 우리 애들은 잘 안 놀래요. 전체적으로 안 놀래요. 이런 애들이 참 쉽지 않은 애들인데 하고 난 다음에 대학까지 들어가요. 16살인데.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부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면 우와 16살 대학이 대박! 지 마음대로 살렸네? 그런데 어른들은 생각이 달라. 어른들은 똑같은 말을 해요. 힘들 텐데. 16살에? 근데 16살에 그랬어. 여러분 봐보세요. 얘가 OT라고 하는 게 이제 대학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환영회라는 게 있어요. 그럼 선배들이 후배들이 누가 들어올지 사진부터 이름하고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선배들이 지금 후배들 들어올 걸 막 준비를 해요. 열심히. 그런데 이름을 넘기다가 출생 연도를 본단 말이야. 그럼 그러니까 뭐 사진도 보겠지? 갑자기 이제 뭐지? 16살짜리가 들어왔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16살짜리 들어오면 어머 참신하다 이런 마음이 들까?
아마 지금 아마 그 학교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준비하는 애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야, 이번에 아냐? 16살짜리 들어왔대. 그런 순간 걔는 온통 관심을 받으면서 뭐 과자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커라 뭐 이렇게 하고 뭐 지금 성장판이 아직 열릴 때니까 많이 먹어라 이러고 이럴 거라고. 근데 이 친구가 나보고 뭐라 했냐? 자기는 누구도 나한테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 그랬죠. 예언을 했죠. 힘들 것 같다. 다 계속 물어볼 거야. 진짜 16살 맞냐? 난 학교를 어떻게 왔냐? 이 얘기를 아마 수백 번 하게 될 거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인생이 확 바뀌면서 갑자기 얘가 KTX 갈아타듯이 퓨 하고 날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질 검사하면서 그런 분들 분명히 계셨죠. 자기 기질이 자꾸 그러더라고. 아까도 뒤에서 보니까 그렇게 강사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 듣지를 않아. 제 기질이 참 이상한 것 같다. 9개 중에 자기 기질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1번이 좋은 점도 있지만 바로 옆편에 보면 여러분 상태가 늘 좋지 않거든요. 안 좋으니까 짐승이 되고 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도 전 7번이에요. 7번. 저는 진짜 희한한 게 있어요. 오늘 종이 나눠주셨잖아요. 전사님 열심히 막 그냥 종이 나눠줬잖아요.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종이 딱 받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이걸 왜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강사님 처음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이걸 받자마자 이걸 왜 해야 될까 하는 유형은 몇 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전사님이 얘기해 주고 난 검사할 필요가 없어. 전사님이 저를 관찰하시고 7번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7번이. 여러분 7번의 유형이 갖고 있는 답답함이 있다. 저는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한테 넌 왜 그러냐? 넌 하는 일을 왜 그러냐? 늘 앉아가지고 공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쓸데없는 짓 있잖아요. 이렇게 세발 자전거인데 옆에 문이 달리면 어떨까?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그 문제가 뭐냐? 세발 자전거 없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막 혼자 기뻐하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집에서 사람이 막 웃는 소리가 나길래 가보니까 TV를 가만히 보면서 애가 미친듯이 막 웃고 있더라는. 아버지 걱정을 했대요. 저 완전 미쳤구나 애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넌 왜 그러냐? 시간관념이 없었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1교시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영원히 자유로워요. 엄마가 학교를 가라 그러면 학교를 가다가 갑자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놀이터. 그네를 보면 우리 때만 해도 여러분 어린이 놀이터에 그네 잡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형제들 많은 집이 있어. 조폭이야 이 집. 형이 타다 지치면 동생을 줘. 그 동생이 또 타. 기다리고 있으면 막 이러잖아? 그러면 숫자에 밀려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못 탔던 그네를 갑자기 비어있으니까 얼마나 득템한 느낌이야, 그치? 그 달려가지고 막 혼자 타는 거야. 막 혼자 기쁜 거야. 나 혼자 느끼는 이 즐거움. 그럼 동네 아줌마들이 막 학교 안 가냐? 그러면 내가 그때 느끼고 학교를 가고 있어. 거짓말 같지?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에 1교시를 가본 적이 없어. 내가 팔뚝이 왜 굵어진지 알아요? 그때부터 골상을 들었어. 선생님 말도 안 해. 1학년 때는 너 왜 늦게 왔어? 막 하다가 선생님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우리 반에 이상한 놈이 들어왔다. 1교시를 안 들어온다. 이게 2학년 쌤한테 전달되고 3학년 쌤한테 전달돼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니까 강원도 뒤로! 이러면 다 지금 깜짝 놀고 1교시, 2교시. 그때부터 스쿼트를 해서 삼두근이 그때부터 만들어졌다. 아니 진짜 죽으려고 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공상이 늘 빠지는 거야.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프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러다가 엄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다 혼자 막 울어. 그러고 엄마가 날 때려. 남자 새끼 운다고. 왜 우냐니까 말을 못하잖아. 엄마가 죽은 것 같다는 생각을 이렇게 말을 못하잖아. 말 안 한다고 또 때려. 남자 새끼. 얼마나 많이 혼이 나는지 몰라요. 어릴 때 그렇게 자랐단 말이야. 늘 들었던 얘기가 넌 왜 그러냐. 그런데 제가 끼가 있다는 걸 언제 배웠느냐? 성경학교에서 배웠어요. 성경학교에서 어떻게 했냐? 그때만 해도 애들이 엄청 많았거든. 여기 있는데 갑자기 응원단장 보고 난 이상한 그런 거 너무 기쁘더만. 그래가지고 쫙 미친듯이 쫙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충청도에 한 놈 미친놈이 있고 부산에 미친놈이 하나 있었어. 충청도에 미친놈이 이무현이라고 했었고
고등부 때 사진 보니까 완전히 미친놈이에요. 혼자 이상한 짓 다 했더라고 보니까. 나도 막 손들어가지고 막 하면 이제 집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던 놈이 밖에 나가가지고 막 의원단장 한다 그러고 막 에너지를 다 썼고 언제 집에 돌아가냐? 쓰러져 집에 가. 그래서 또 엄마한테 맞는 거지. 왜 쓰러지냐? 늘 어릴 때 드는 생각이,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커 보이는 거야. 꼭 엄마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야, 너 누구 안 봤냐? 너 사촌형 못 봤냐? 그도 그럴만하게 명절이 되면 설날은 친척집에 가잖아요. 그쵸? 가야죠. 우리 딸이 지혜롭더라고. 이번에 명절 때 사실은 설날 안 내려가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니, 신혜가 부르는 거라고. 설날에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냐? 요즘 애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할아버지가 얼마 줬다? 그 다음에 할머니가 얼마 줬다? 이번에 졸업했다고? 뭐 고액을 100만 원 줬다? 이게 막 올라오니까 점점 우리 딸 인상이 이제 슬퍼지면서 이제 분노 기지가 막 올라가. 그러고 있다가 제가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전화 한 방. 아침에 전화 받았어. 월요일 아침. 주일날 도저히 못 가겠다. 안 가려고 하니까 아내가 또 제 마음을 또 이렇게 만져주더라고. 여보 이번에 가지 말고 쉬자고. 당신 집회하느라 너무 고생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밤새 못 잤다. 혹시나 올까봐. 네 어머니! 이러고 준비해서 갔다. 저 막 하는 거예요. 저희 때도 마찬가지. 우리 때는 돈을 얻을 만한 기회가 명절을 하고 그 다음에 소풍 갈 때 외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 명절날 가가지고 이제 세배를 한단 말이에요. 세배를 하면 그냥 곱게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꼭 뭐라고 얘기해요? 공부 잘해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만큼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공부 못한다는 걸 누가 알고 있는데 공부를 잘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만약에 제가 차를 이용할 줄 알고 도망갈 줄 알았으면 빨리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앉아가지고 이제 세뱃돈 받고 떡국 먹고 있으면 설거지하면서 모든 위험한 대화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큰엄마들이 쫙 있어. 우리 아버지가 오남이녀란 말이야. 아버지가 넷째 아들이야. 위에 큰엄마들이 이제 설거지하면서 영웅담을 얘기하는 거야. 어머 이번에 진짜 이거 말을 해도 되나?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면서 뭐 이번에 우리 은근이가 이번에 진짜 전교 1등을 했다고. 그러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진짜 형님 좋으시겠다고 이러면서 갑자기 얼굴이 환해진 둘째 큰엄마가 정말 우리 가족에게 너무 큰 복을 준 것 같다고. 이번에 우리 애도 전교 1등을 했다고. 그러고 있다가 우리 아버지 이름이 강승상인데 그 위에 강승삼이라고 또 목사님이시고 그 집도 막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뭐 저희 아이는 이번에 미국 유학 가서 대통령상 받았다. 저도 놀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저희 어머니는 계속 침묵을 하시고 계속 주님을 찾으시다. 주님 들어오면서 욕을 얼마나 하는지. 근데 늘 보면 제가 참 좋아했던 형이 있었거든요. 사촌형 중에서 은근히 형이라고. 장손형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뜻을 의미를 줬어. 은혜 은자 돌림에다가 너는 뿌리가 되라. 그래가지고 은근히. 진짜 이름 웃기지 않아요? 그 은근히. 근데 그 형이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시도 잘 쓰고 글씨도 끝내주고 공부도 잘했어. 하나님이 딱 하나를 안 줬어. 다 괜찮아. 그래서 우리 형 별명이 100m입니다. 100m 보면 되게 멋져. 키도 크고. 가까이 보면 하나님이 원거리형으로 제작할 때가 있고 근거리형이 있어요. 가까이 봤더니 참 이쁜 사람이 있고 멀리서 보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다 하나님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용도가 좀 달라서 그래요. 이렇게 저를 보실 때는 100m에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알았죠? 근데 늘 부러웠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나는 뭐든지 다 잘 될 줄 알았어. 그 형의 삶은 늘 기쁨이 있을 줄 알았어. 사촌 누나의 삶은 늘 기쁨이 있을 줄 알았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충격받았던 얘기 했잖아요. 은정이 누나라고 진짜 천재 같은 누나가 있어요. 사촌 누나가. 그 누나가 했던 말 중학교 3학년 때 야, 한기 과목을 왜 외우냐? 한번 보면 되지. 이 말이 충격이었다니까. 야, 보면 다 기억나지 않냐? 서울대 갔어요. 열받지 않니? 그 누나의 말을 하면서 내가 너무 충격이었거든. 사촌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
그 다음에 우리 큰아버지가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이지리아 선교사님으로 갔어. 그때는 비행기 타고 간다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 난 비행기를 못 타봤단 말이야, 그때까지. 비행기를 처음 타본 게 언제인지 아니?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시험 치러 갈 때 처음 타봤어. 나 지금도 다 기억한다. 비행기 타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안전벨트를 맸어. 풀지를 못하겠네. 이게 보통 안전벨트 풀면 이렇게 누르잖아. 근데 아니, 너네들 비행기는 들어 올려야 되잖아. 옆에 스님이 탔어요. 스님한테 물어보긴 그렇고, 이걸 이제 승객들 내리라고 하는데 풀어야 내릴 거 아니야. 얼마나 당황이 되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니까 갑자기 스튜디오스가 오더니 넌 날고 오더니 학생 비행기 처음이시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또 순진해가지고 예 이랬더니 안전벨트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러고 풀어주더라고. 그 정도는 촌놈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외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러워. 그러고 있다가 형 누나는 선교사들 공부하는 데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단 말이야. 그때만 해도 얘들아, 너네들 지금 생각하는 미국하고 우리 때는 그 미국이라고 하는 거 천당 바로 밑에 있다고 생각했거든. 천국 바로 밑에 있는 아메리카라고 잘 모르지 그치? 해군 바로 밑에 있는 동네로서 굉장히 엄청난 동네. 뭐 그냥 문을 열면 햄버거가 튀어나오고 문을 열면 바나나가 떠먹으면서 길거리에 있는 원숭이도 안 먹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 나라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니까 난 늘 부러웠던. 그 다음에 안식년을 오셨어. 가족들이 왔는데 난데없이 자꾸 영어로 얘기를 한다. 그래 막 큰아버지 언제 가세요 그랬는데 진짜 창피한 얘기인데 세템벌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버지한테 물어봤지 세템벌이 뭐냐.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 하여튼 지금 보니까 몇 명 못 웃는 애들 있어. 지금 시간하게 못 웃어야 돼. 지금 웃어야 돼 그냥. 근데 너무 그 형 누나가 너무 멋져 보이는 거야. 그러다가 사촌 형은 유스샌디에고 의대를 들어갔네. 누나는 또 저기 동부 쪽에 있는 그 덴티스트 그 치과 치대를 들어갔네. 다 공부를 잘하네. 그 늘 나는 어떠냐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 하나님이 나만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실수로 만들었구나. 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열등감, 그 다음에 그 좌절감 이런 게 되게 많았고 늘 가끔씩 만나는 형들을 보고 누나를 보고 하면은 늘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근데 얘들아, 친척들이 한참 못 보다가 40대가 넘으니까 만나게 돼. 혈육에 정이 있어. 그러고 얘기를 딱 꺼내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달라. 우리 사촌이 형 그렇게 공부 잘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밤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 큰아버지가 49. 우리 큰아버지 진짜 희한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걸 본인이 알았던 것 같아. 이틀 동안 교회 장로님이셨거든. 교인들 중에 힘든 집을 혼자 신방 다 다니셨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알았어.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가난한 집에 쌀 갖다 주고 그렇게 해놓고 밤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 생각을 해봐.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충격이 컸을까 안 컸을까? 당연히 크지. 밑으로 여동생이 3명이야. 그래서 이 형은 빨리 취업을 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고 호롱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목숨을 걸고 열심히 했어. 이 형이 정말 잘하는데 안 되는 게 아니었어. 장이 너무 많아. 얼마나 심하냐면 나랑 얘기하잖아. 앉아서 아이고 운동 왔나? 얘기를 하잖아. 그러고 문제 자. 앉아서 진짜 신기한 형이에요. 기면증이 있을 만큼 많이 자는 형인데 그 형이 내가 서울에 올 때마다 형 집에 가면 선물한 게 있었어. 이 형이 마른 오징어를 그렇게 좋아해. 마른 오징어라면 자다가도 벌떡 깨는 형. 그래 형한테 오징어 10마리 사가지고 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 형도 뭐 니는 잘 될 거야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다가 오징어를 집다가 자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형이 동생 3명을 다 학교 보내고 동생 3명 짐을 다 짊어지다가 자기 딸 4살일 때 과로사로 죽어.
93년 군대 상병휴가 나왔을 때 사람 느낌이라는 게 묘할 때 있잖아, 그렇지? 휴가를 나오자마자 집에 전화를 했어요. 휴가 근데 어머니가 반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부산 가는 버스 탔니? 묻더라고. 아니라고 그랬더니 서울로 가라. 어머니 왜요? 서울에 가면 안다. 어디 가야 돼요? 형 집에 가 있어라.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군복 입은 채로 사촌 형 집에 갔는데 형이 영정에 담겨있는 거야. 바로 죽었어. 내가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는데 딸애는 4살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 애기잖아. 그 지금 내가 그 장례를 주간애들은 상주처럼 돼버려.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그때는 지금이야 관을 그 냉장고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때는 어땠냐면 집에다가 뒀어. 병풍 뒤에다. 뒤에 나무 상자에 담겨있는 형하고 밤새도록 얘기했던 것 같아. 형은 말 못하지. 또 형이 얘기하는 것 같더라. 나 너무 힘들었다. 착각했던 거야 내가.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하겠지? 저 사람은 진짜 멋진 인생을 살았을 거야. 우리 그러지 않냐? 다윗을 믿음으로 싸웠더니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와! 그러고 인생 꼬인 이야기가 사무엘상이야. 죽을 때까지 다윗은 늘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단 말이야.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그 형의 죽음이 나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어. 그리고 또 친척들이 만났네? 만나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에 가 있었던 형, 누나, 진짜 인생 아름답게 살 줄 알았던 형, 누나들 그러더라고. 형이 하는 말이 이러고. 진짜 부모가 옆에 있어야 될 때 아무도 없었다. 미국에서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다는 거야. 공부밖에 할 게 없었다는 거야. 누나가 막 울었다는 거야. 선교사로 가 있는데 큰엄마가 그 기숙사 학교에 오는 거야. 오는데 자주 오면 2달에 한 번 왔대. 거리가 1000몇백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으니까 운전해서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 와가지고 있는데 아는 거야. 오자마자 그때부터 형은 큰엄마 손잡고 이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3시간 뒤면 가야 된단 말이야. 가지 말라고 우는 그 형의 마음이 어떻게 했으면 큰엄마 큰아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지. 선교사였기 때문에 또 아이를 두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미국으로 보냈는데 실상은 보니까 시리얼 한 그릇 제대로 못 먹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살아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더 웃긴 게 뭔지 아니? 우리 집이 가난했는데 우리 친척은 우리 집이 가난했던 거 몰랐대. 우리 어머니가 또 그런 거 되게 이제 손님 대접 엄청 잘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촌들 모이면 어머니는 생빚을 내가지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 진짜 이거 한정식집 음식 나가 앉으라 만큼 이렇게 차렸는데 그게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2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친척들은 그게 우리 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야, 너 설교한 거 들어보니까 집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몰랐다는 거야. 그렇게 가난한 줄 몰랐다는 거야. 날마다 형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좋겠다. 은도는 매일 잔정식을 처먹고 상당히 이어지게 차려가지고 엄청나게 잘 먹는구나. 사람들이 다 판타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갑자기 길이 팍팍팍 열리고 시험이 팍팍팍 되고 안 된다는 걸 선배들 얼굴 보면 다 느껴지지, 그치? 쉽지 않단 말이야. 그냥 뭐 엄청난 사업을 해가지고 막 길이 팍팍팍팍 열리느냐? 아니란 말이야. 오늘 김효선 자매 찬양했잖아. 노래 진짜 잘하지? 잘해 안 해? 좀 대답 좀 해봐. 잘해요. 잘하지, 그치? 잘하는데 앨범이 한 장도 없어. 왜 없는지 아니? 사기를 15번 당했어. 내가 볼 때 우리나라 가수들 어지간한 친구들보다도 훨씬 라이브로 잘하거든. 15번을 사기를 당했어.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15번 당하면 이해가 돼. 맞아 안 맞아? 얘들아? 믿는 놈이 더해요. 예수 잘 믿는다는 장로님한테 당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진짜 많아요. 기도해줘야 돼. 아까 내려갈 때 물어보니까 이제 올해 앨범 만들려고 반주 녹음 다 끝났대. 이제 목소리 이제 하고 이제 앨범이 처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 앨범 쉽게 내는 분도 있는데 한 분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상처, 상실감, 어려움 지나면서 근데 사람들은 몰라. 앞에서 노래 부르면 와 잘하는 줄 알지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은 이랬고 야곱은 이랬고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근데 믿음의 그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견뎌야 될 게 있었거든.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을까? 영원한 라이벌, 어릴 때 벗어날 수 없는 라이벌, 형 에서였어. 아버지의 사랑을 잔뜩 받고 모든 실력이나 외모나 능력이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그 열등감과 마음의 상처와 그 상실감 속에서 늘 앉아서 내가 볼 때 야곱이 어릴 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할까? 나는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형이었더라.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없어요? TV 보다가 내가 저 사람이었더라. 내가 어릴 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우리 사촌 형이었더라. 내가 누구였더라며.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야곱은 늘 앉아서 그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그 열등감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은 속이는 자, 뒤꿈치 잡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자, 뒤꿈치 잡는다는 게 어릴 때는 목사님들 설명을 잘 안 해주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뒤꿈치 잡을 수 있지. 야 맞아 안 맞아. 양말 신을 때 뒤꿈치 안 잡냐? 그럼 다 나쁜 놈이라고 말 못하잖아. 이게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권이 있었던 이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떤 게 있었느냐?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철학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어요? 이원론이라는 거 두 개로 나누니까 자,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똑똑하네. 영혼이 있으면 그렇지. 내가 잘 가르치지. 철학은 이런 사람이 가르쳐야 돼요. 못 알아듣게 가르치면 안 되고 뭐든지 나. 그럼 선이 있으면 악이 있는 거야. 신이야 대답을 할 수 있겠어? 맑은 영혼의 소유자. 자, 봐.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니까 영혼이 육체보다 더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혼은 아주 귀한 거고 육체는 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몸조차도 나눠. 어디를 중심으로 하느냐? 사람을 딱 이등분할 때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냐? 배꼽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꼽 아래는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고 배꼽 위로는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신사적인 스포츠가 레슬링이었단 말이에요. 고대 스포츠에서. 레슬링 스포츠 유형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유형이 있고 뭐가 있지? 그레코 로마형이 있어. 그레코 로마형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 배꼽 위로만 공격을 하게 돼 있어. 하체를 만지는 순간 실격이야. 이게 그리스 로마의 문화 속에 남아 있었던 거고 그 당시에 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가장 비신사적이고 가장 악랄하고 사람으로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최고의 유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꿈치 잡는다는 뜻이었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 얘들아, 성경에 보면 신기한 게 하나 있다. 옛날 사람들은 본명으로 산 게 아니라 닉네임으로 살았어요. 에서라고 하는 이름도 온몸이 붉다라는 뜻이잖아. 야, 애가 태어났는데 붉은 놈, 붉은 놈, 얼굴 빨갛네, 붉은 놈, 돌돌 같은 놈. 누가 그렇게 부르겠냐? 고대인들은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뭐냐면 그 사람의 특징, 우리나라 똑같이 그지? 뭐 개똥아, 소똥아 뭐 이렇게 부르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불렀던 것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단 말이야. 그냥 불렀어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름이 있거든. 동혁이가 고3이었을 때가 있었어. 고3일 때 동혁이를 친척들이 뭐라고? 고3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자, 우리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어때요? 늘 묻는 게 언제 취업하니? 올해는 화이팅? 올해는 붙어야지? 그런 말 듣는단 말이야.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혼할 때가 되면 갑자기 국수를 이건 이번에 가격표가 나왔대요. 보니까요. 하면 안 되는 말 리스트가 나왔어. 공부 잘해라 5만 원. 친척들이 공부는 잘해야지 5만 원. 그 다음에 대학은 들어가야지 15만 원. 괜찮지, 그지? 괜찮지. 그 다음에 취업은 해야지 25만 원. 시집은 언제 갈 거니? 50만 원이었어. 앞으로는 여러분 이걸 복사를 해서 집에 붙여놓고 인지를 시킨 다음에 이와 같은 페널티를 물겠다라고 설날을 진행을 해야 되는 친척들하고 모일 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고3 취업준비생, 취준생
사람들은 늘 누구 아빠, 아줌마, 아저씨 이런 이름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 이름이 강은도이지만 사람들은 나 강은도를 보는 게 아니라 각자가 보는 눈으로 보는 강은도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강원도가 있을 거고, 아내가 생각하는 강원도가 있을 거고, 우리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강원도가 있을 거고. 여러분, 저는 진짜 너무 다른 다양한 자아 분열이 안 되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집에 가보면 우리 집 애들한테는 별로 존재감이 없거든요. 성질내는 아빠 빨리 자라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해병대 출신이잖아. 해병대는 군대에서 뭘 하냐니까 점호라는 게 있어요. 점호를 갖다가 점호라고 하자. 갑자기 가면 뭐라 그러더라? 순검이라고. 순검이 뭐냐면 밤 10시에 지침 점호를 하거든. 인원을 체크하고 갑자기 을차려주고 하는데 지침 10분 전에 미리 누워있어야 돼. 그걸 어떻게 하냐면 꼭 이렇게 군대에서 해병대에서 하더라고. 뭐 이렇게 순검! 순전!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누워! 순간! 순간! 이러면 소리를 질러. 우리 아버지 그러시는지 몰라도 그냥 지침 10분 전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꼭 이랬어. 손을 자야 돼. 그게 너무 싫었거든 내가. 그 짓을 내가 하고 있잖아. 밤 10시만 되면 여기 빨리 들어가라고. 빨리 들어가. 이걸 누가 봤냐니까 송주현 전사님 우리 집에서 자면서 봤어요. 늘 날 놀려. 목사님 오늘도 아들 보고 들어가라 시간 됐다 들어가라 이 말밖에 안 한다고. 애들 입장에서 그러면 늘 둘이서 하는 말이야. 신원이는 뭐라 잠이 안 온다고. 잠이 안 온다고. 우리 딸은 무서워. 계속 무서워. 그렇게 말하는 우리 딸이 무서워요. 그럼 아내는 이미 영어 끝났어. 아마 보는 입장이 다르다.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한테 가면 어떠냐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냐 보고 이건 또 자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처갓집에 가면 막내사회에 파이팅 넘치는 막내사회. 자! 우리 아버지 2019년 새해가 밝았어.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번 우리 남북으로 출발하시자! 이렇게 가가지고 또 사회자가 돼야 되는 갑자기. 그럼 뭐 갑자기 같이 놀러 갔는데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비큐 파티하고 그러면 자 화이팅! 이러고 하면서도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지금 여기 뭘 하고 있는 건가? 또 집회 가면 또 집회 가서 또 사람들한테 늘 마음속에 뒤죽박죽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늘 우리를 그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늘 형을 보면서 내가 형이 없더라면이라고 하는 열등감 속에 살아갔단 말이에요. 살아가보다 보니까 인생이 또 어땠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눈에 보였어. 그 여자를 위해서 14년 동안 미친 듯이 참 야곱도 엄청난 놈. 한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한 여자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야 놀랍지 않냐? 야곱이 거짓말 잘했잖아. 거짓말 잘하는 사람 특징이 하나 있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거짓말할 때가 있어. 너무 빤하게 할 때. 자 축구할 때 봐봐. 메시가 지금 공격을 하고 쳐. 네가 수비수야. 네가 뚫리면 그냥 골키퍼하고 1대1 상황이야. 야 메시랑 골키퍼랑 1대1 상황은 페널티킥보다 더한 거예요. 그렇지 않니? 그럼 네가 메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반지. 그렇지.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말고 알았지?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이미 골을 넣고 이미 끝났어요. 게임은. 반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한테 지금 바른 말 해가지고 지금 주 터질 것 같아. 결론은 똑같아. 그럼 어머니 저는 엄마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래 이 새끼가 바로 맞을 건데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 대부분 다 아니면 그게 너 착하네. 보통 어떻게 하냐면 모르겠는데 몰라 라고 얘기한다면 결론을 뻔하게 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막 속이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형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거짓말하고 속이는 인생이었어. 그런데 야곱이 누구한테 이 거짓말 구라치는 습성이 왔냐니까 친가 쪽이 아니라 유전한 쪽을 보니까 외가 쪽에 왔어. 외삼촌 라반이 구라 대마왕이 있는 열면 뻥쳐?
누구로 하냐니까 자기 딸을 놓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7년 동안. 이 사람들은 결혼식 축하회는 일주일 동안 한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술 잔뜩 먹여놓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일어나 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였던 레아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14년 동안 축원하고 노동하고는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좀 그냥 서비스로 받긴 했는 좀 애매한 여자 이렇게 두 명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늘 인생에 질고가 많았어. 부인들끼리 싸워. 형제들끼리 갈등이 생겨. 형제들이 썩을 놈 자식들이 형제들끼리 좀 친하게 지내면 좋을 건데 동생 밉다고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려. 야 어떻게 했냐 마음속에. 요셉을 팔았단 말. 마음이 어떻게 했냐. 와 브라보 너네들 앞으로 거상이 될 거야. 와 동생을 팔아먹냐 엄청난 놈들이네 라고 말했겠냐. 자기 아들의 옷을 아들들이 거짓말 하잖아. 연기를 잘했어요. 팔아먹고 난 다음에 옷을 빼앗아가지고 그 옷에다가 양 한 마리 잡아서 피를 칠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져가서 연기를 너무 잘했어. 갑자기 아버지 와가지고 이것이 누구야? 그것이 하고 보니까 요셉의 옷이로다. 질색에 뜯겼구나. 잠을 제대로 잤겠냐. 야곱의 인생에 숨이 쉬어지지 않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거야. 수많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 얘들아, 목사님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공부를 딱 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어.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인지 아니? 늘 우리 엄마가 나한테 화이팅을 해준 말이 있어. 은도 너는 머리는 정말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우리 어머니가 이틀에 한 번씩 그 얘기를 해줬어. 그게 늘 내 존재감을 있게 만들었거든. 우리 집안 봐라. 형들도 다 공부를 잘하고 누나들도 공부를 잘하는데 네가 집중력이 없어서 그렇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하면 엄청나게 잘할 거라는 얘기를 어머니가 늘 해주셨어요. 그걸 난 진짜 예수님 다음으로 믿었거든. 그런데 공부를 딱 하는 순간 골이 쪼개질 것 같고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지. 책이 한 200페이지 되면 한 3페이지, 4페이지 넘어가면 앞으로 남아있는 196페이지에 대한 그 중압감과 그 마음의 답답함 그리고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이 아이의 한숨을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답답함이 생긴 친구 내가 그랬다. 저 기가 막힌 게 뭔지 아니?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은혜 받고 이제 막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영어책에다 썼어. 뭐라고 썼냐면 진짜 이런 생각이 너무 좀 창피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참히 정복당하여 이렇게 썼어. 그렇게 걔가 쉽게 정복은 안 되더라. 그런데 형광펜을 처음 사가지고 영어책에 내가 그때 생각이 없었지. 아는 단어를 체크했어야 되는데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는데 그 당시가 상황이 어땠냐면 비동사 과거형을 모를 때였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영어 시간도 묵상하는 시간, 수학 시간도 묵상하는 시간. 늘 묵상을 많이 했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들 자꾸 한 번씩 그런 경험 없니? 분명히 국어쌤이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원쌤이 와. 아까 분명히 수학쌤이었는데 갑자기 과학선생님이 갑자기 비거리 들고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었단 말이야.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집중력도 달라고, 운동력도 달라고. 한 번 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 진짜 머리가 한번 탁 돌아가는데 3개월이 걸리더라고.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알았어. 아,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게 쉬워지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들어봐.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IQ 200이 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암기력이 대단한 아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래 또 해보자. 하다 보면 되겠지. 한 번 하다 안 돼? 10번 해보지. 그렇게 하면서 실력이 조금씩 쌓이더라고. 축구라고 하는데 또 힘들 때가 있었어. 어떨 때가 있냐면 축구라고 했는데 옆에 천재 같은 놈들 나타나가지고 뭐 한 번 봤는데 다 외웠네, 뭐 만점 받았네. 50대 신학과 들어가는데 어떤 애는 성적이 뭐 어마무시하게 높아가 천재 같은 놈도 있고 천차만별인 거야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뛰어난 애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기죽는 거지. 나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다시 믿음이란 뭐라고? 갑자기 엄청난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거라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라고. 청년들도 이걸 기억해야 돼. 몇 번 넘어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걸,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남들이 비웃어도,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담대함. 얘들아, 이거 있어. 내가 볼 때 이런 거 같아.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 자신감.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니? 참 굉장히 멋있는 사람을 보여요. 얘들아, 거울을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유니크한 존재를 네가 만나보는 거야. 그 자신만으로 만나요. 없는 걸 보지 말고 있는 걸 보라.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무엇든지 하려고 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의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더 12장 1절 한번 읽어볼게.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의 사람들이, 자, 다시 목사님 봐봐. 12장 1절 읽을 때 그냥 쭉쭉 읽지 말고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역경을 이겨내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합창으로 너한테 하는 말이야. 우리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한테 해주는 말이야. 무슨 말로 들으라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12장 1절. 같이 한번 그 우리 선배님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물같이 읽었사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뭐로? 인내로서. 믿음은 무엇이냐? 저 딱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endurance, patience, 견디는, 이겨내야 되는 게, 아, 이거 하기 싫어 저거 하기 싫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목사님이 자주 해주는 말이 있지. 최선을 다해. 하지만 그게 전부 다가 성적으로 드러나진 않아. 최선을 다해. 하지만 그게 수치로 다 드러나진 않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니다. 나는 설교자를 꿈꿨던 건 굉장히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처음으로 설교자를 꿈꿨던 게 언제인지 아니?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 언제였느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 옛날에는 이 카세트 레코드가 있었어. 이렇게 테이프를 딱 넣으면, 기억나시죠? 그것도 좀 괜찮은 거, 소니에서 나온 거.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 확 불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었어. 근데 그 설교 테이프에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그 목사님 중에 처음으로 내가 설교를 듣고 와 멋있다고 생각했던 분이 박조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 박조준 목사님. 명동에 가면 그 큰 교회 하나 있어. 명동성당 맞은편에, 어느 교회라고 말은 못하겠고, 그 교회 담임으로 계셨는데 목사님이 진짜 설교가 달변이셨어. 이북 출신이신데 억양도 독특해. 설교를 하는데 어린 내가 들어도 너무 재밌게, 쉽게, 그리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시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설교를 매일같이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내가 개그맨적인 기질이 좀 있잖아. 나무끼는 기질이. 성대모사를 되게 잘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막 엄마 앞에서 박조선 목사님 흉내를 내니까 너무 잘한다고. 내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니까 설교를 하루에 2편씩 3편씩 듣고는 따라하고 흉내내는 걸 끊임없이 했던 거야. 늘 마음속에 상상하는 거죠. 수없이.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누가 유명해?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또 설교를 또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분 설교를 또 계속 들어가지고 막 쓸데없는 애들이 많아. 이분이 보면 그냥 설교만 쭉 하시면 되는데 가끔씩 너무 오버하셔. 교인들한테 이렇게 물론 포인트를 준다고, 그것만의 개그인데 조금 개그라고 하기 힘든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니까 설교하다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권사님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듣면 내가 어떻게 말했지? 고개를 못 알아들어도 끄떡이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 이것으로 끝내면 이러고 끝내시는 거야. 그거 흉내내다 잘린 목사들이 진짜 많아요. 되는 분 있고 안 되는 분 있잖아요. 그게 막 진짜 많이 듣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참 동안 뭐 인기 있었던 목사님들 설교를 달달달달 외울 때까지 듣고 했던 것 같아요. 로이던즈 책을 읽으면서 마치 내가 로이던즈가 된 것처럼 책을 읽고 그분 흉내를 내고 설교를 마음속에 진짜 내가 그래. 대학교 때는 와 마지막 죽을 때
로이드 존즈 목사님처럼 한 번만 설교를 해봤으면 좋겠다. 진짜 단 한 번만 설교집을 읽다가 그 감동에 설교집을 읽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서 로이드 존즈를 만난 것 같더라니까. 그리고 한 문장에 마음이 팍 떨리면서 막 눈물 뚝뚝뚝 떨어지면서 막 죽을 때 하나님 단 한 번이라도 로이드 존즈처럼 한 번만 설교하겠다.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지금도 막 아이들한테 만나서 처음 전도사 할 때도 그래 라고 막 애를 쓰고 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있었거든. 얘들아, 어른들이 제일 힘든 말이 뭔지 아니? 나는 보니까 내 나이쯤 돼가지고 와, 내가 너 나이로 돌아가면 너무 좋겠다 라고 하는 건 내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시 못 살 것 같아.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랑 다시 결혼할 거야? 그러면 얘들아, 상상만 해도 그건 고통이요. 물론 이제 좀 더 오래 살면 헛소리를 하셔요. 그래도 네 아빠가 제일 낫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동혁이가 살아오는 동안에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또 어려운 순간들이, 답답했던 순간들이, 안 넘어갈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잖아. 한번 볼까? 우리 친구들 중에 갑자기 순간이 멈춰버릴 것 같은 그 순간. 얘들아, 시간이 참 신기하다. 똑같은 50분인데도 어떤 50분은 휙 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 잠시 졸당 하나면 잠시 고개를 숙이는 눈도 없이 50분이 지나갔어. 맞아 안 맞아? 그런데 갑자기 수학쌤이 딱 나타나가지고 오늘 못 푸는 새끼는 가라 마실까? 이런 말 안 했어. 뭐 혼날 거야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1초 안 가.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무서운 게 뭘까? 바로 내 앞에 있는 놈이 야단 맞고 있고 막 손바닥 맞고 있는데 갑자기 그 뒤에 있는 놈 나와. 이러는 순간 칠판에 너네들 모르지 그만. 쌤들 기억나세요? 분필 붙잡고 풀라고 뭐라 했는데 갑자기 문제만 또 쓰고 문제만 또 쓰다가 선생님 너네들 좋은 시대 태어나서 갑자기 선생님 칠판에서 문제 쓰고 있는 나한테 머리를 콱 잡았더니 문제를 쓰지 말고 답을 쓰라고 새끼야 이러면 시간이 너무 안 가. 나 기억나. 죽을 것 같은 순간. 내가 가끔씩 우리 아내가 애들 문제집 갖고 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내 방에 쑥 숨어. 우리 엄마가 그랬거라. 갖고 와! 이러면 갑자기 말랄랄 떨면서 그동안 문제집 숨겨놓은 거, 안 풀었던 거 와가지고 뭐 그날은 제일 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 그런 무서운 날은 밤이 올까? 누워서 잘 수 있을까? 살아보니까 그 순간만 힘든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진짜 숨이 안 쉬어지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더라고. 성경에 봐봐.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순간이 많았나잖아. 우리가 생각할 땐 다 판타지로 생각하는 거야.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 총리로 세워졌다.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당해야 될 인종차별이 있었을 거고 당해야 될 고난이 있었을 거고 결국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가야 됐던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7배로 더 뜨거워졌던 불문불이었잖아. 어떨 것 같냐? 자, 봐봐. 우리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신앙생활하면 뭐든지 편해질 거가 아니라 내가 진짜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야. 아무리 KTX를 타도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이에요. 손님 어디 가실 거예요? 몰라요? 그거 미친 사람이지. 맞아 안 맞아? 왜 타셨어요? KTX 타고 싶었어요. 그럼 이상한 거지. 얘들아, 마을버스를 타도 목적지가 분명하면 여정이 되는 거야. 난 누구 싶어? 방황이냐 여정이냐. 학교를 가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일을 해도 삶의 여정을 걷는 사람이 있어. 난 묻고 싶은 거야. 남들이 가서 가는 학교가 아니라 남들이 살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그 여정을 인내로서 승리하고 있냐. 수많은 열등감의 비수를 꽂힐 거야. 끊임없이. 지금이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피곤하고 지치겠지만 고등학생만 돼도 대학생들만 돼도 졸업생만 돼도 수없는 열등감에 끊임없는 것들이 꽂혀져. 지치는 거야. 누구는 이렇게 됐대, 누구는 저렇게 됐대 라고 하는 거야. 쉽지 않은 노릇이지. 아니, 내 아는 어떤 선생님 한 분이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그 학교 선생님 되는 시험 준비를 했대. 그 친구들 좀 너무 친했다는 거야. 결과는 이제 자기는 그 친구 떨어지고.
시험 결과 끝나고 나서 만나는데 분위기가 쌓여진 거야. 왜 그럴까? 이 친구는 갑자기 마음속에 장벽을 딱 치고 보는 거야. 너는 붙은 사람, 난 떨어진 사람. 아무리 위로를 해주려고 해도 이 친구 말할 거야. 야, 너 붙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못 만나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근데 지나고 나면 웃긴다. 걔가 다시 붙잖아? 그럼 또 웃고 만난다? 진짜 별거 아니거든, 지나보면. 사람들은 엄청나 보이지만 실상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늘 견뎌야 되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우리 친구들이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견뎌야 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 위기들이 있었고 죽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야곱이 진짜 내가 보니까 영화배우로 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설경구 내지는 야곱은 그런 캐릭터, 나이가 들면서 최민식 같은 캐릭터. 마지막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물어 How old are you? 그때 이분이 뭐라니까 I'm 100 something 이렇게 말 안 했어.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요. 이야, 대사가 개쩔지 않냐. 장난이 아니야. 진짜 험악한 인생. 그러니까 야곱에게 당신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내가 몇 년생이요? 나 지금 나이가 110 몇 세요? 라고 말을 못하고 갑자기 파라오가 몇 살이세요? 물었더니 지나온 시간들이 봐봐 100년이 넘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슉 지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딱 한마디 정직했던 한마디.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성경은 그 야곱의 대사를 기록하고 있어. 진짜 험악했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 한계를 살아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야. 내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하나 있다. 나한테 우리 이모가 있거든. 이모가 진짜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셨어. 나한테 다른 친척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 왜냐면 우리 이모가 세뱃돈도 10배 많이 주시고 진짜 엄청난 걸 해주셨거든. 내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대학교 등록금 전액하고 1989년도에 엄마 아빠 몰래 나한테 현금으로 100만 원 주셨어. 그때 등록금이 얼마였느냐? 67만 원인데. 그러니까 대충 얼추 한 1000만 원 되는 돈을 주신 거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 이모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부유하고 그런 건 아니셨거든. 그런데 우리 이모부가 엄청난 분, 입지전적인 우리 이모부 얘기를 대하소설로 써도 돼. 몇 형제가 있는데 위에 있는 형님이 엄청 똑똑하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일제 말기 때 저 만주로 건너가지고 독립투사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니까 중국군의 장교가 돼. 중국군 장교가 돼가지고는 나중에 이게 진짜 소설 같은 얘기야.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장교가 돼. 그러고는 남북전쟁이 터졌잖아.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졌잖아. 그래가지고 이 형님이 자기 고향이 김해인데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와가지고 자기 집까지 온 거야. 피난 가 있는 사이에 자기 집에 온 거야. 그 형이 중국군에 있다가 이제 북한군이 돼가지고 장교가 돼서 왔는데 그러고 이제 돌아가면 한 번도 소식을 못 본 거야. 집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모부가 근면성실, 우리 이모까지 근면성실 해가지고 그 서원유통이라고 경상도 쪽에서는 굉장히 큰 유통회사를 만들었어. 우리 큰아버지, 우리 이모부. 근데 이분이 진짜 부자거든. 부자인데 희한한 게 있어요. 사는 거 보면 부자 같지가 않아. 옷이 똑같아요. 너무 웃기잖아. 그렇게 부자면 좀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 못 타고 다니잖아.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도 종류가 많겠지만 너희들 생각하는 빨래도 입시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집에 다니시나 싶은 그런 오토바이 있잖아. 이렇게 뿔 겸손하게 다니는 데들 있잖아. 65까지는 안 돼. 이렇게 하는 오토바이 있잖아. 이렇게 하는 오토바이. 그걸 타고 다니시는 거야. 한 번은 우리 이모부가 안수 집사님이신데 다른 주님이 가끔씩 영접 말씀드렸어요. 소주, 맥주 영접하시긴 했는데 하필 조카 앞에서 이제 술을 드시는 거야. 근데 내가 좀 어떤 마음이었냐니까 우리 이모부 어쩌면 참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게 많겠다 싶어가지고 그날은 참 신기하지. 내 조카인데 이모부 술 드시는데 자꾸 이모부 운동가 전사님인데 참 미안할 생각합니다. 계속 말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애매한 거 알지 이제.
친척도 술 나왔다. 내가 오늘 술을 먹었습니다. 이 마음 알지? 이랬다 갑자기 전도사님 이랬다. 그날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아버들은 그냥 미전도 종족 성교한다 생각으로 앉아있자. 그러고 막 이모 부르는데 이모부가 딱 얘기를 딱 꺼내자마자 사촌형들이 다 사라졌어. 내가 보니까 이거 무한반복했더니 딱 아는 거야. 사람들이 딱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우리 아버지 늘 하는 레퍼토리 3시간 반짜리가 시작됐다고 느껴지니까 형들이 갑자기 싹 사라지고 그 테이블에 나 혼자 남은 거야. 이모도 날 버리고 사라졌어. 왜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모가 갑자기 내가 7살 때 안주에 갔어요. 그때 느꼈지. 그때 우리 이모부 나이가 76세였으니까 이건 앞으로 적게 될 내용이 장난 아닐 거라. 이거는 토지를 능가하는 태백산맥을 능가하는 엄청난 얘기가 될 거라고. 얘들아 진짜 무섭더라. 내가 7살 때 만주로 갔어요. 이 한마디에 무게감이 확 느껴지면서 이거는 언제쯤 기회로 돌아올까. 이제 얘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고 그때 너무 집이 없어가지고 흙을 파가지고 뭐 땅굴집에서 있었던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려왔는데 형을 만날 뻔했는데 못 만났던 이야기.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갔는데 아무것도 못 사가지고 어머니가 줬던 계란 하나 이야기. 그날 계란 반찬이 나왔거든. 계란을 보시면 막 우시는 거야. 내가 지금도 계란을 볼 때마다 그래서 갑자기 계란을 볼 때마다 그 호를 흘리시다가 이게 큰 능력이 대단하더라. 더 떨어질 것 같다가 갑자기 상승을 해. 이게 나 번지 점프 하고 꽁무리 막 이러고 저걸 좀 풀었어. 갑자기 얘기가 안 들리고 저걸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또 흘리시더 이렇게 땡기시더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 그 3시간 반짜리 그제서야 내가 저분은 지금의 나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 그 과거의 나에 붙잡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또 망할까? 그때로 돌아갈까? 자식들한테 포근할 수는 없고 성실해야 된다. 왜냐면 늘 우리 이모부는 지금도 마음이 6.25고 지금도 일제치하야. 늘 그렇게 사시는 거야.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있어. 그날 이후로 이모부가 누구도 신뢰를 안 하는데 친척들 중에서 유일하게 날 신뢰한대. 우리 이모한테 그렇게 말을 많이 했대. 글만은 될 놈이다. 글만은 된다. 우리 이모부가 지금도 다른 친척들은 아무 존재감이 없는데 내가 3시간만 더 견뎌가지고 끝까지 들어드리고 그래 내가 이모를 콕 하나 줬는데 진짜 흐느끼면서 우시더라고. 이모부 진짜 힘드셨겠네요. 나도 울고 우리 이모부도 울고. 우리 이모부 이야기 이거 누가 좀 글 좀 잘 쓰는 분 있어 대하슴 설명 좀 엮어드리고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이모부가 얼마나 우시는지 그 안아드렸던 기억이. 얘들아 그러면서 느낀 거야.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이렇잖아. 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살까? 각자 감당해야 되는 고통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 얘들아 이걸 알아야 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옆에 있는 애들 멀쩡할 것 같지. 쟤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야. 각자 어려움이 다 있다니까. 남들이 볼 때는 뭐 사랑받고 건강한 것 같지만 인간이 아무리 좋은 사랑을 줘도 그게 다 채워지지 않는 법이에요. 신기한 게 있어. 아빠로서 있잖아. 아빠로서 어떤 마음속에 있는 게 있는지 아니? 참 이상한 마음이 있다. 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들에게는 우리 아빠 최고예요. 우리 아빠 너무 좋은 거 많이 해줘요. 그런 말을 듣고 싶은데 미안하지만 내가 아빠로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못 느낀단 말이에요. 제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 결혼생활 어때? 그러면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너무 행복하고 당신과 함께 했다는 이 1분 1초가 너무 소중하며 정말 당신과 결혼한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 딱 행복이 펑펑 터졌다고 그런 말 하겠냐고. 우리 아내가 가끔씩 김 빼는 얘기 듣고 싶잖아. 그런 말을. 여보 너무 행복해. 그런데 우리 두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무리 사랑을 주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다 만족할 거냐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그 답답함과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찾거든요. 언젠가 나를 채워줄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아니요. 영원히 못 마르실 거예요. 사람들은 마치 판타지처럼 생각하거든요. 저기만 가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끼리 그런 거예요. 누가 시험이 됐어. 그럼 와 축하한다고 막 좋아해. 이쪽 가서 물어봐.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쪽에 우리 다 물어봐. 그러면 시험 아이고 그래 파이팅 이렇게 얘기하지 잘 됐다고 얘기 안 한다. 결혼했다고 막 청첩장들 축하해. 너네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누님들한테 물어봐. 그렇지. 좋을 때다 이렇게 얘기한다. 각자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다. 다시 12장 했죠.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했던 말 한마디. 큰 대합창이라 그랬어. 그렇지? 엄청난 목소리로 우리한테 해줬던 말. 다시 한 번 시작. 이러므로 우리 구름같이 일어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동주를 하며 2절 같이 한번 볼까? 2절 시작. 그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보면 이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보자 라고 하고 있고 그 뒤에는 삽입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딱 한마디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건 두 가지 시점이 있어요. 시제가 있어요. 하나가 뭔지 아세요? 현재라고 하는 시제가 있어요. 오늘 내 삶에 연약한 내 삶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현재적 시점이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는 영원한 미래적 시점이 있어요. 이 영원한 미래적 시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 한 번에 단번에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이지 아니하는 전 시제를 포함하고 있는 영원한 현재적 시점, 미래적 시점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시점으로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숙성은 참 신기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 오늘도 동일하게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여러분 이상한 병이 생겨요. 목사가 되면 연예인병 같은 게 생겨요. 뭔지 아세요?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좋고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럼 내 존재감을 거기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떠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꿉꿉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피곤에 쩔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아 내가 그만둬야 되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울증 들기 딱 좋은 게 목사예요. 나는 그거 없는 분들은 부러워요. 소신껏 설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반응에 관계없이 설교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그런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소신껏 나는 할 말 다 했고 은혜 여러분이 받으십시오. 이런 분들이 난 제일 부러워요.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의 눈을 봐야 되고 동정을 살피는 스타일이고 이런 집회를 하는 스타일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마다 제가 마음이 팍 눌릴 때가 있어요. 어제 이무현 목사 설교 잘할 때가 있죠. 나는 제일 기쁜 날이 이무현 목사 설교 말리는 날이에요. 너무 기뻐. 왜 기쁘냐면 걔가 말렸기 때문이 아니라 걔도 말리기 때문에 기쁜 거야. 달라. 걔가 말려서 있는 게 아니라 기쁜 게 아니라 걔도 말렸기 때문에 기쁜 거야. 우리가 잘 안 믿으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황금 입술이 2명 있어요. 청소년계에 황금 이빨이 2명 있어요. 좌이빨, 우이빨, 자청력, 우백호 이런 사람이 있는데 늘 제 마음속에 이무현 목사는 워낙에 잘해요. 오늘 이번에 안 해서 그렇지 그 친구는 어떻게 도입을 하냐면 늘 영화와 하고 있는 모든 드라마를 깨요. 깨가지고 그 장면을 딱 보고 있다가 나는 이게 PPT를 못하는 게 이무현 목사는 PPT를 잘하는 게 아니고 PPT를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비밀, 영업 비밀. 그래서 내가 영업 비밀인데
잘 들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임노현 목사는 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도와주고 성질이 있고 외주로 다 이렇게 아웃소싱을 하는 처음에는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소스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정말 안타깝죠. 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쭉 하면 그 이재원 간사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기가 막히게 편집을 쫙 어제 보여주고 다 재원이가 한 거야. 다 그렇게 한 거야. 안 되는데 보면 안 믿는 절에 있는 스님도 혹 빠질 판이에요. 스카이캐슬을 뺐어요. 그 지금 벌써 작업을 했을 거예요. 벌써 해가지고 막 스카이캐슬 나오고 그러면 애들 막 빵빵 터지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본문을 나중에 용접지를 싸게 해가지고 기가 막힌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가 있냐니까 우연히도 말릴 때가 있어요. 나도 늘 그런 거 아니거든. 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비참한 게 아니라 밖에 가면 잘해잖아.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상대가 안 좋아서 그렇지 기대감이 없으면 그렇지.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말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다른 교회 가서 큰 집회 갔는데 분위기가 싸 거예요. 나오려고 할 때 뒤통수를 다 째려보는 것 같고 진짜 오면서 그만둬야지 안 그래도 마음 약한 놈이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그때마다 내가 듣는 노래가 하나 있어. 커피소년이 부르는 노래. 나를 사랑하자. 가사가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어제처럼 미련한 나를 사랑하자. 커피소년 노래 중에서 제가 왜 그 노래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 친구도 참 아팠던 시간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CCM 같아. 어제처럼 바보 같았던 나를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회복이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한번 구겨지고 이랬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평생의 회복이에요. 구겨져요. 세상은 끊임없이 보세요. 동혁이 흰 옷을 입었어. 뉴발란스 옷을 샀어. 근데 열받는 게 어떤 거야? 자꾸 때가 타는 거야. 처음 입었을 때 그 하얀 느낌이 안 나. 그치? 만져서 지금 기분 나쁜 거야? 흰 운동화 좋아하는 사람. 흰 운동화 좋아하는 사람. 남 밟은 거 진짜 짜증나요. 버스 타는데 막 밟으면 막 진짜 어떻게 하고 싶지? 열받아 안 받아? 근데 어쩔 수 없이 더럽혀진다고. 더럽혀진 흰 운동화는요 아무리 열심히 빨아도 첫 번째 느낌이 안 나요. 흰 바지 사가지고 입으면 첫 번째 샀을 때 그 맑고 환한 느낌 다 하다가 갑자기 점점 얘가 어디 자꾸 내 피부랑 비슷해지거든요. 일기해져요 점점. 세상에 그러면 대부분 다 엄마들이 뭐에 관심 갖대요? 요즘 제일 관심 갖는 거 청소기 보셨죠? 주부님들 보셨죠? 곰팡이 지지 않습니다. 우리 제품 어떨까요? 한번 뿌려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씩! 어떻게 됐습니까? 닦을 필요 없어요. 엄마들은 저봐 벌써 눌러가지고 다 보면 우리 집에도 많아요. 한 번에 볼게요. 형장 보고 여러분 세제를 팔 때 뭐라고 팔던가요? 세제를 팔고 있지만 아무리 씻어도 처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팔던가요? 처음처럼 환하게 밝게 자신있게 이러고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될까요?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가 있어요. 외모에 대한 것이든 공부에 대한 것이든 실력에 대한 것이든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진짜 희한한 거예요. 그렇게 긁힐 대로 긁히고 무너질 대로 쭉 구부러질 대로 구겨져 있는 상태에 살아갑니다. 제가 레조를 오래 몰았어요. 레조를 16년을 몰았거든요. 레조를 몇만 킬로를 타냐니까 27만 8천을 탔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기억나요. 늘 가던 그 수리하는 아저씨한테 갔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 근데 이분이 되게 웃겨. 서울 사람인데. 뭐라고 하니까 집사님 차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랬더니 집사님 이상한 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가 됩니다. 고칠 수 있는 아니 이제 그냥 보내주셔야 된다. 그거는 아니 그런데 집사님 어떻게 좀 방금 아니 이제 이분은 나보고 얘기하더라고. 폐차를 하지 말고 너무 수고했으니까 땅에 묻어주라고. 레조 중에서 이렇게 순하고 온전한 차가 없다고. 이렇게 오래 탄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차를 가지고 아내가 운전면허 따고 난 다음에 정말 경이로운 일을 했습니다. 한번 타고 나갈 때마다 반박하고 타고 나왔는데 뭐 걱정해 내 차가 펌프가 없어요.
앞범퍼가 없어. 안 그래도 얘가 사가가지고 볼품이 없는 차인데 진짜 16년 타가지고 볼품 없는 레저에 앞범퍼 없으니까 진짜 그거 좀 팔려서 못하겠더라. 언제가 재밌는지 아세요? 타면 모릅니다. 안 보이니까요. 근데 타러 들어갈 때 앞범퍼가 없다는 거 확인하고 타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니까 뒤로 가서 탔어요. 앞에 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안에서 창피한지 안 보고 앞범퍼만 고쳤으면 좋겠다는 고치고 난 다음날 뒷범퍼를 해요. 여러분 뒷범퍼는 뒤쪽 차에서 계속 웃는 것 같은 느낌 아시죠? 정지할 나중에는 브레이크들이 이쪽을 갈면 여기가 나가고 이쪽을 갈면 여기가 나가. 눈이 늘리고 있는 거지 차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진짜 그거 마지막 폐차할 때까지 해가지고 진짜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 차 볼 때마다 그렇더라고요. 한 번 범퍼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차는 고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한 번 긁히잖아요. 문짝이 긁히잖아요. 그대로 두면 다음날 긁혀있는 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만드신 그대로 회복시키십니다. 네가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든 동혁이 너를 세상이 뭐라고 흠집을 주든 넌 이런 아이야 넌 저런 아이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의 그 모든 찢겨지고 무너졌던 부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바라볼 듯이 기적이에요. 얘들아,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 착각하지만 어떤 애들이 이럴 수 있어. 성격상 있잖아. 쉽게 감동하는 애들 있어. 예수도 그런 애들이 쉽게 잘 믿거든. 쉽게 잘 믿고 쉽게 좀 이상해지기도 해요. 어떠냐면 드라마 보고 막 잘 웃는 애들 있어. 그런 애들은 분위기만 좀 잡잖아. 그래가지고 막 오늘 밤에 막 울어. 막 울고 막 제일이지 이러고 막 울고 이래. 그런 애들은 쉽게 예수 믿어요. 보면 몇 명 있어. 딱 보면 준선 애들 보면 쉽게 예수 믿는 애들이 있어. 갑자기 막 어디 가든 울 준비가 된 애들이 있거든. 보면 반면에 어떤 애들이냐니까 분위기 왜 이러지? 진짜 이상한데? 빨리 끊고 싶은데 예수가 어디 있을까? 2000년 전에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하는 애들 있잖아. 보면 99% 은혜를 받아도 1%의 미적지감함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회 오면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지. 2부 예배 때 오면 뒷자리 앉은 아저씨들 몇 분이 그런 분들 계셔. 관상이 딱 끝내줘. 끝까지 불신자들이 나 너무 무서워. 2부 때 설교하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뒤에 있는 아저씨들이 얼굴이 썩어가지고 날 째려보고 있어요. 갑자기 저분들은 타종교로 가시거나 신천지로 가시고 여기 와서 주는 싶은 그런 분들 가끔씩 있어요. 보면 그치? 있지 많이 본 거 같지 그치?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어려운 사람. 근데 우리 친구들 이런 사람들 있어. 성격상 기질상 100%가 안 믿어지면 끝까지 못 믿는 도마에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봤다 그러면 봤나? 뭐 대박 주님 나타나셨네 이 정도가 아니야. 도마는 앞서가는 사람 21세기는요. 르네상스 이후의 사람이야. 인식론적 이해가 분명한 사람이야. 언제 몇 시 몇 초에 만났다고 개뻥까지만 내가 직접 만나야 되고 옆구리에 창자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어머나 창자 대박났네 이러고 못 자고 손가락을 쑥 넣으면서 오 구멍 이렇게 해야 믿겠다고 그게 도마야. 사람마다 다 달라.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눈물 흘렸던 사람도 있지만 도마같이 끝까지 얘들아 있다니까.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지?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무섭지 주님도. 내가 보면 주님 무서운 분이에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도마 수시로 구멍 손가락 넣어. 믿지 말고 의심한 자가 되지 말고 만져보고 믿는 자가.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 사람이란 믿음의 종류가 다 다른 거 기억해야 돼. 네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어쩌면 어제 밤에 기도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 있잖아.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 그치? 그 믿음도 주님이 기억하신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떻게 은혜를 많이 받고 눈물을 얼마나 흘리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무릎이 막 그냥 아파가 동아리가 나갈 뻔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
야,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책이 이만큼 두꺼운데 그 중에서도 요약본 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올 정도면 명예의 전당이란 말이야. 수많은 야구 선수가 있고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중에 명예의 전당 우리가 쉽지 않잖아, 그치? 야, 이번에 미국 메이저리그에 야구 선수 중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양키스라고 하는 팀 알지, 그치? 뉴욕 아는 게 뭐가 있냐? 뉴욕 양키스라고 하는 팀의 전설의 마무리 투수 리베라노라는 선수가 있었어. 이 선수가 명예의 전당에 드는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데 지금까지 명예의 전당에 올 때 어떻게 하느냐? 팬들의 투표와 그 다음에 전문 스포츠 기자단의 투표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0% 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켄 그리피 주니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어. 이 선수가 뽑힐 때 한 명이 기자단 300명 중에 299명이 투표를 했는데 299명은 오케이라고 투표했는데 한 명이 반대를 했어. 왜 반대를 했냐니까 기분이 나빠서 반대를 했다.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 기자가. 그 기자 때문에 지금까지 100%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리베라노는 처음으로 100% 내가 보니까 그 또라이 기자의 영향이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그럴 수 있잖아. 이게 그 눈치 싸움 있잖아. 눈치 게임 있잖아. 이제 잘못 일어나서 돌려가지고 계속 욕 듣는 경우 있잖아. 그 친구 만약에 혼자 뭔가 학습 효과가 있는 거지. 지난번에 그 사람 켄 그리피 주니어 할 때 반대표 던져가지고 욕을 명예의 전당 할 때마다 그 기자 욕을 들어요. 잊을만 하면 또 기억돼서 그 기자 얘기 나오고 또 그 기자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번에 기자들이 졸여가지고 내가 볼 때 다 투표를 한 것 같아요. 명예의 전당 함부로 못 들어가요. 엄청난 곳이죠. 믿음의 명예의 전당도 아무나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엄청난 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참 신기하죠. 과거의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말해야 맞을까요? 시제로 보면. 자, 마지막이에요. 잘 들으세요. 헬라어는 시제에 굉장히 예민한 언어예요. 영어는 시제가 몇 개가 있죠? 12개가 있죠. 헬라어는 72개가 있어요. 시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제를 뭐라고 썼냐? 바라보았다. 완료형으로 쓰든지 과거형으로 써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쓰지 않고 현재형으로 썼어요.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라고요? 나의 예수 이야기라고 하는 건 과거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현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생활, 20대의 순간, 30대, 40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믿음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잖아요. 아빠들 부럽죠? 아빠 돈 이렇게 많아가지고 막 쓰는 거 보면 부럽지 않아요? 우리 시즌은 모르더라고. 가끔씩 내가 현금 이렇게 해도 와 대박, 아빠 돈 많았네. 진짜 생각할 거, 와 마이쮸 몇 개일까? 이렇게 잘 생각하면 엄청나게 마이쮸 당근병 그런 데가 처먹었지. 그건 너희들 입장인 거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훨씬 더 나보다 돈도 많고 차도 몰고 다니고 다 하는 것 같아. 그잖아요. 그러면 내 입장이 되면 나는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어색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이가 들었어요. 주머니에 돈도 생겼어요. 남들이 좀 알아봐 줘요. 그런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늘 만난단 말이에요. 여전히 불안한 내 모습을 만나요. 여전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모습을 만나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하면 또 강박이 생겨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어떡하지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불확실성,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수많은 염려를 알고 있고 몸으로 경험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바라봐야 될 오늘이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바라봐야 될 오늘이에요. 그래서 다르지 않은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목사님 우리 수련회 하면서 오늘 둘째 날 밤이잖아요. 참 너무 기뻤어요. 뭐 때문에 기뻤냐? 우리 친구들이 웃어서 너무 기뻤어. 얘들아, 사역자로서 제일 행복한 게 언제인지 아니? 너네들 웃는 걸 보니까. 무슨 못 보거든. 참 보기 어렵거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힘들어요. 1부, 2부, 3부 보면 안 웃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인 거야. 그래서 놀래요. 외부 집회 가면 너무 잘 웃어가지고 얘들은 어디 나 도와주려고 왔나? 아침마당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잘 웃어주고 반응이 좋으니까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웃으니까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고기 너무 잘 먹으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음엔 더 많이 줄게 해야지.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하는 거 보니까 뒤에서 우리 교회처럼 진짜 와, 미니멀리즘의 마지막 끝판왕이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더 뺄 게 없어.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유한 게 아니라 없는 교회야. 뭐가 없는 교회.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얘들아, 진짜 내가 충격받았던 게 뭔지 아니? 우리 게 피아노 있잖아, 피아노.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 아이 건반 88개가 소리가 다 나기 시작한 게 3년 전이야. 88개 건반의 소리가 다 나기 시작한 게 3년 전이야. 처음에 왔는데 와, 이게 소리가 나야 되잖아. 뭐가 이렇게 따라 찐다 계속 뭐가 진짜 너무 슬픈 거야. 야, 기가 막히더만. 보니까 외부 집회 가면 1000명씩 2000명씩 모여가지고 풀 밴드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거기서 막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집회했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교회하고 또 가는데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랬대. 따라 딘딘 마이크 안 나오고 막 애들 표정 안 좋고 막 진짜 막 잡혀오는 애들 포로 잡혀오는 애들 와가지고 막 기분 나쁜 놈들 앉아있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번처럼 보니까 아, 우리가 못한 게 아니라 기회를 안 준 거였구나. 이게 자기 너무 잘하잖아요. 보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물론 이제 코드에 대한 소신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사사기적 반주가 가끔씩 있긴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 소개는 그런 대로 해야 아니라 그러고 이제 일렉은 일렉대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조금 있긴 했지만 뭐 그걸 어떻게 금방 또 고쳐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보고 있다는 게.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희락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면 웃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대답 좀 할까? 대답 좀. 그래서 잘하더만 이무인한테. 야, 막 긴장하고 있으면 웃음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당연히. 얘들아, 하나님 주신 기쁨의 특징이 하나 있어. 헛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기쁨. 세상을 보면 좌절했지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큐티했어. 그분의 얼굴을 보는 거야. 나를 향해서 일양 예쁘신 그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난 널 용서하고 있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얘들아, 7번 여행, 1번 여행 어떻게 되겠냐? 머리 여행이 어떻게 장영이 되겠냐? 하지만 불완전한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네가 7번 여행이라서 불행한 게 아니라 그 7번 여행을 붙잡고 계신 주님 때문에 소망입니다. 네가 1번 여행이라서 답답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너를 붙잡고 계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진정한 만족을 주신다. 너의 유형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너의 기질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너의 생김새가 어떻든 상관없이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느냐? 딴 데 없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 법칙이야. 주님을 위하고 또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찬양할 거예요. 자꾸 좀 주세요. 이끝지 어디 붙여? 불러주세요.
내가 걱정하지 마. 자꾸 기도해야 되니까 어제 너무 충격받았지. 무릎 꿇어. 아까 계속 얘기하더라고. 오늘도 무릎을 꿇나요? 어제 도가니를 주님께 다 드렸더니 무릎 꿇지 그치? 괜찮아. 그렇게 안 하는 게 걱정. 그 우연이랑 신학이 달라가지고요. 우리 애들이 관절이 안 좋은 애라는 걸 몰랐어요. 애들이 계속 표정이 몇몇 애들이 보니까 이거 언제 끝나는 표정으로 계속 불쌍하게 있으니까 내가 너무 마음 미안하더라고. 자, 우리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바로 앉아보자. 딱 바로 앉아보자. 잘 버텼어. 잘 버텼어. 같이 찬양하는 얘들아 무릎 안 꿇어. 걱정하지 마. 자꾸 그게 지금 보니까 갑자기 찬양할 걸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나 너네들 얼굴이 더 무섭다. 같이 찬양해요. 아니 저 반 좀 도와주세요. 베이스도 좀 도와주고 어지간하면 얘들아 있잖아. 은우 어디 갔어? 도와주고. 헬레고 어디 갔어? 야 오늘 이번에 모돌판이었는데 와서 너무 좋았어. 박수 한번 해줘. 우리 푸른교회 찬양팀 이름이 있어. 급조라고. 이게 이름 몇 개씩 급조 벼랑간 어쩌다 보니 우리 몇 가지가 있는데 참 귀한 팀이에요. 같이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보는 거야. 크게 하는 거야. 알았지? 얘들아 좀 촌스럽게 하지 말고 알았지?